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전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아멘.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모든 복을 받자.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모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통하여 모든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요 선함과 자애로운 사랑을 가지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인류의 영혼을 다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 육신적인 삶, 혼적인 삶에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성을 가진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심판을 하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심판을 받는 사람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는 보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행치 않고 보상과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없고 오직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됐든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가 됐든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든 교회 부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일해야 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믿음과 겸손과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보여잡고 충성한 대로 하나님은 밀어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하는 속에 하나님은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 지금 주님은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훈련시킨 것은 우리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잘못 형성된 습관과 행동과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불의와 악, 더러운 죄악으로 악을 행하면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죄가 왕노릇하도록 자기를 더러운 죄악에 던져서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훈련을 통하여 거룩한 아들로 정결한 아들로 깨끗한 심령과 영혼으로 주님께서 축복하게 하여 연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연단과 단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서 고난을 부여할 때 그 고난을 달게 받아서 승리하고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이기면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가게 되고 이기지 못하여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주님은 주시지 않고 더 무서운 연단과 시련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다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서운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의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략을 꾸미고 그 죄악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 악한 모사를 꾸미고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결국은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진리를 수호하여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땀 흘려 수고하여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겸손과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법을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멸망당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 인간적인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경험도 버려야 돼. 그리고 조금 가진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육신의 삶은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생각지 않는 일이 벌어져서 어려운 유경을 만나기도 하고 망하고 싶지 않아도 망해버리는 일들이 대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인간은 자기 인생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졌다면 철저히 확고부동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니 이해로 순종하면 내 인생의 삶에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힘쓰면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도우시고 또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지원하시고 안 될 것을 되게 만드시고 형통하고 잘 되도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신단 말입니다. 안 열렸던 문도 확장 열어버리셔 또 열어버리고 열어버려서 돕는 자들로 여러분들 줄을 세워서 달려오도록 만들어버려. 믿습니까? 더 복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기억하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시간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옳으셨구나, 하나님이 현명하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살 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호세아의 말씀의 교훈은 인간적인 생각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도 버리고 인간적인 너의 뜻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잘못 살면 우리는 여러분들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는 지금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청원합니다. 호세아 12장 2절 4절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용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불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조상 야곱이 여러분들 그 소행대로 벌 주시고 그 소행대로 보응하시다. 야곱을 소행대로 벌 주시고 그 소행대로 보응하시다. 이 무슨 말이거든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잔머리를 굴리면서 장깨를 가지고
여러분들 거짓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네 조상 야곱이 지은 범죄를 똑같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데, 야곱이 변화되어서 여러분들 작년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지식을 믿고 머리에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잔머리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야? 네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거짓과 포악으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도 망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 소금 역할, 부패와 변제를 방지하는 소금 역할과 같은 이 예수님이 여기 우리 마음의 성전에 주인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의 주권자, 주인으로 계셔야 돼. 날마다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매사에 티끌 같은 문제라도 상의를 드려야 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닥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보호와 지킴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이 말세 지말에, 지금 말세 지말에 요한계시록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달려가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재앙은 더 가중될 것이고 재난도 더 가중될 것이고 지진 여러분들 더 가중됩니다. 전 세계가 더위가 50도 60도 올라갈 것이고 추위도 마찬가지로 영하 50도 60도를 넘나드는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온 세상에 전쟁에 소문에 난리에 소문이 일어날 때 너희는 더욱 천국의 소망을 두고 깨어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지금 무슨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떠나려고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결단코 회개하면서 잘못을 들이쳐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서 나는 죄를 떠나는 의인이 되리라. 죄를 떠나려고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심취했으면 이제 세상 일도 변화되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면 심취되지 않고 적당히 해서는 세상에서도 먹고 살 수 없지만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되 네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떠난 의인의 삶을 통하여 칭찬과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찾아와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원하여 주시고 밀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뭘 봐요? 정직한지 아닌지 이거 봅니다. 진실한지 아닌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도 억울함을 당할지언정 선한지 안 선한지, 악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은 안 열렸던 복의 문도 열려져 버립니다. 안 될 것도 되게 만들어 버리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못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깨달음이 안 나서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식감 영체도 필요하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열려져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다 돼버립니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따라가면서 안 될 것을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형통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안 열렸던 복의 문도 열려져 버리게 만들고 더 열려져 버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복된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참 신이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날마다 공급하여 생명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 중심의 구원자, 구주로서 내주하여 계시는데, 어릴 적에는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니까 구원에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초월하여서 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아이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주인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처녀 총각이 배필을 찾듯이 영적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셨구나, 나의 신랑이고 나는 지금 약혼 기간에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초청을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단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진리의 깨달음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미숙한 자라는 소리죠. 성숙하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삶을 의탁하여 우리 인생의 삶이 복된 인생, 형통하고 잘된 인생, 안 됐던 복의 문도 열려져서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요, 악으로 가면 안 됩니다. 깨달으십니까? 계명과 법 안에서 질서를 분명하게 지켜야 돼. 가정에서도 머린 남편과 아내는 질서를 지키고 자식을 잘 가정에 태의 열매인 자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잘 올려드려서 가정에 하나님 보실 때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가정으로 질서를 지키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과 꾸지람이 계속 따라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되고, 영적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 영적으로 성전에는 하나님의 주인되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주인된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궁정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포돈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영적인 성전의 몸은 예수님이시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받는 영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 육신적인 삶,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것을 육체의 소욕 따라, 정욕 따라, 세상의 욕심, 탐욕 따라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사망이에요. 혼적으로 네가 가진 지식을 최고로 생각하여서 높아진 지식이 더 높아져서 교만으로 가도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등학문에 매달려 살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모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여러분들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계셔야 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입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형통하고 잘 되는 길입나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무엇을 우리가 신앙하고 믿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내주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을 믿는데, 삼위일체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다. 아멘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 50년이 되었어도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숙하게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다시 후퇴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만큼 변화와 성숙하게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무르익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는 종로로 타면서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 것이
죄악이 왕노릇하면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왕노릇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오직 내 믿음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내 인생 전부가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내가 깨어지고 엎어지고 세상에서 막히고 안 되는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위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네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삶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이다. 너에게는 인생의 삶에 풀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 카드를 가지신 분이시다. 너는 여러 개의 카드가 가지고 장께 잔머리를 굴려도 네 인생 삶에 막힘이 있고 안 되는 것을 네가 깨닫지 않느냐? 네 인생에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갑에 카드가 이렇게 많듯이 여러분들이 이 카드 썼다가 안 되면 저 카드 쓰고 저 카드 썼다가 안 되면 이 카드 썼다가 맞고 이제 펑 터져서 부도 나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차업 들어와. 그나마 재산에 다 차업 들어와 버려. 재산이 없다면 몰라도 그럼 어디를 가야 돼? 재산이 없으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이 길 아니면 저 길을 있고 이 길 아니면 장깨를 부려서 야곱처럼 온 장깨를 다 버려서 이 길 아니면 저 길을 약삭바라기 이 길. 여러분들 그래도 인생의 삶에는 막힌 캄캄함이 우리 눈앞에 닥쳐서 아무것도 자기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터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삶의 교훈으로 여러분들 상처 아픔으로 여기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어떤 시련이나 위경이나 고난이나 질병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우뚝 서버려야 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삶에 딱심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도우시면 안 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확고하고 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오시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하시면 안 될 것도 순적하게 돼버립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되어졌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되어져서 다른 길이 없었어.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쏟아져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셨습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아멘. 나는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왔어. 할렐루야. 전 세계 선교 사역을 매달 수천만 원씩 전 세계 선교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는 것은 교회 운영도 안 돼. 근데 누가 하나님이 지원하고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전 세계 선교비가 전 세계에 지원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위경과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도, 이 교회가 부도나버렸을 때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눈물 뿌려 통곡과 울부짖었어. 하나님이여, 다 가난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온 성도들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금식하고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단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다른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시면, 지원하고 밀어주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울 자로 줄을 세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실하게 땀을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지 일하지 아니한 자를 돕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미친 듯이 일하는 거예요. 일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나이 먹었다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빨리 죽어야 돼. 죽어서 빨리 천국 가야지 뭐 쓸모가 있습니까? 일하는 자를 하나님 사업도 일하는 자, 성실하게 땀을 수고하는 일하는 자를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재물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일하는 자에게 더 높은 진급을 주는 것처럼, 아니 직장 회사에서 일하는 자에게 CEO가 진급도 해주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도 일하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찾아와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지가 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는 없어 공짜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실히 땀을 수고하고 일하는 자를 찾아가서 도우십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신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첫 번째 주일 예배 11분이 왔어. 그때부터 발가락 10가락이 다 시퍼러니까 피멍이 들어서 운동하시고, 그때는 지금은 도로라도 좋지, 그때는 흙도로가 많았어. 34년 전에 흙도로가 많아가지고 운동하시고 나면 치 받아가지고 발톱이 여기저기 피멍이 들어가지고 애려가지고 내 발가락 10발가락이 다 지금도 발가락이 휘어가지고 튀어나왔어. 얼마나 성하지 않아 발가락이. 일하지 않은데 주님이 저를 쓰셨겠습니까? 놀고 먹는데 주님이 쓰십니까? 하나님의 정도 일해야 돼. 선교사도 일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지, 일하지 않은데 손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냔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지원하고 도와주시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네 쓸모없는 자니냐, 일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안 도와주십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 보세요.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십니까? 왕 앞에 가서 웬만하면 입도 안 들려서 쫄아버려가지고 여러분들 뭔 말도 못하는데, 이 세 친구 보세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대. 우상을 섬기지도 않겠대. 왕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도 뭐라고 합니까? 극렬히 탄 풀무 가운데 던지셔도 등이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변개하지 않겠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해딱배딱 하지 말고, 해딱배딱 하지 말고, 네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말씀이 안 열려져서 못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비밀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다 열려져서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니까 다 말씀이 열려져 버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은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지금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한 달 다르게 믿음이 쑥쑥 자라야 돼. 요지분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정금 진리로 가득 채워져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안반 같은 믿음으로,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이 믿음이 키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단 풀무불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데리고 간 사람 거기서 타서 죽었어. 근데 세 사람은 타지도 않아.
풀불에 집어 던졌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 사람을 넣었는데 세 사람이 불소 속에서 네 사람이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동행하고 계신 믿습니까? 동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손상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그가 죽습니다. 풀불 가운데 던지려고 한 사람은 거기서 타서 죽었어. 근데 풀불 속에 네 사람이 있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 속에서 나올 때 머리털 하나 손상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부동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지부동이 없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환경에 조금만 어려움도 흔들 조금만 어려움이 흔들 어려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어려움을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도 이겨야 돼. 사람도 초월하여 이겨야 돼. 불불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 확고부동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앞으로 오는 질병은 말로 할 수 없는 질병이 발발한대요. 질병 앞에서 맨날 두려워 떨면 너는 그 믿음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삶에 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환란 앞에서도 요제보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복이 여러분들이 따라가려면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 감동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지. 네가 먼저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은 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받으면 하나님의 손을 찾아가서 일하시도록 만들어야지. 인간의 외에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시지. 방법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찾아가야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열심히 최종대 일할 때 하나님이 미국도 찾아가고 이스라엘도 찾아가고 여러분들 독일도 찾아가고 일본도 찾아가고 여기저기 멕시코도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전국 곳곳도 찾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동원시켜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십니까? 일해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세상 일도 하지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영혼 살리는 일도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생각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감동시켜버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서 네가 나를 기쁘게 하니 나도 너를 기쁘게 하니 주님이 일하셔서 사람 감동시켜버리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면 모든 복이 너를 돌출해 쫓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감동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인생 삶 전부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6절에 시작.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범죄하고 범죄하는 스스로 올무에 쳐서 지가 그 올무에 말려서 지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생한 채우니까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모든 복이 여러분들 쫓아갈 때 노래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 한 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 분이시오. 다른 이름은 없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성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 일을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찾아가십니다.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시작. 부자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부자 되려고 네가 부자 되려고 세상에 쌓아놨다 뭐 할 거냔 말이다. 적그리스도가 되면 아무것도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얼마나 당부했습니까? 부자 되려고 힘쓰면 주님 부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네가 부자 되려고 힘쓸 때는 부자 안 만들어.
근데 손을 다 펴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네 일에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을 예수를 전하고 마지막을 전포하면서 여러분들 신부단장하면 신기하고 놀라게 내가 온찬으로 주님이 갖다 부어. 돌진해서 물질이 따라와, 쫓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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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쫓아와. 할렐루야. 쫓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부자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부자를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네가 부자 되려고 해서 세상 탐욕 욕심 돈을 따라가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침륜과 멸망에 빠져서 망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몬신에 미쳐서 빠져버리면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업도 왜 네가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을 묻는다고 하냐,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느냐, 왜 네가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냐 말이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식 결혼할 때 자식 돈 좀 많이 해서 뭐 시집 갈 때 돈도 많이 해서 좀 많이 뭐를 해줄래. 너는 돈 벌 목적이 너는 안 되고 너는 돈 못 번다. 주님이 그렇게 진단 내려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식들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결혼식장도 못 갈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날 거예요. 성전에서 성정에 손 얹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이제 여러분들 삶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가치 있게 결혼도 해야 되고 가치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돈을 벌겠다고 온갖 악을 다 자행하면서 불의와 악을 자행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오히려 다 멸망해서 망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부 단장하는 교회고 영원한 천국의 첫째 부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차라리 악을 행할 찰나가 되면 선을 행해버리고 억울함을 당해버리고, 할렐루야, 억울함을 당해버리고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 불 같은 눈앞에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모든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오직 우리 신앙과 믿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부모는 자식을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 부모가 돈이 많다면 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못 도와줍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 자체는 독립이에요. 독립한 순간부터 독립한 그 가정을 위하여서 가정을 천국으로 잘 만들 책임을 부여해서, 그러면 독립한 자식들은 부모에게 다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신앙의 방법이고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통하여 모든 복을 받으려면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아쉬움이 많아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불청객인 마귀는 호심탐탐 저 여러분을 노려서 공격하려고 하고 인생의 삶에 생각지 않는 위기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두 양상을 바랍니다. 한 사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금식하고 매달려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더 수렁에,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금식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회복합니다. 갑절의 회복을 일으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찾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하는 사람은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봤는데 그것이 결국은 손해가 아닙니다. 시간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다시 찾아다가 주어서 다시 갑절로 복을 부으신 하나님, 손실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손실 자체가 없어. 시간을 통하여 더 많은 것으로 채워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값없이 전 세계 나눠주는 거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전 세계 값없이 나누는 거 없어진 손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센터라는, 복의 근원이라는 센터가 돼서 마지막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 축복권을 하나님께 받아냈습니다. 손실이 아닙니다. 더 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손실이 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니까 모든 복이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기도문은 없어, 세상에. 인간이 만든 기도문은 지가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만들어준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가 거기가 함축되어서 엄청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기도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보다 인간이 만든 기도문을 주님 기도문보다 더 위에다 둔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야곱은 인생의 삶 자체가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살았고 약삭빠르게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장교와 거짓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서 재산이 많이 넘쳐나게 재산이 되었을 때 삼촌에게 말도 안 하고 거짓말로 밤에 여러분들 그렇게 도망치듯이 도망오다가 삼촌에게 또 잡힙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형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절대 위기에 닥쳐서 절대 위기, 이제 죽겠구나. 여러분들 이 위기가 닥칠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 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야뽕강가에서 여러분들 다 보내고 마지막 지가 사랑하는 라헬은 저 끝에다가 보내고 다 죽어도 라헬은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머리에 장깨가 얼마나 많았어요. 지가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종들부터 짐승 다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보낸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야뽕강가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 20년 나이가 이제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네. 나는 절대 위기를 만나. 나는 이제 여기서 죽지 않으면, 형의 손에 칼에 죽지 않으면 끝장나는 삶이 이제 맞닥뜨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길도 없고 유경에서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깨달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부짖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나이다. 야곱은 장깨에다가 여러 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빨리 머리가 깨닫는 후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대환란 대재앙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아멘십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했다 이 말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안 놀라고 하니까 놔라, 안 놀라고 하니까 놔라. 밥을 맞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야곱은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나는 끝장난 인생이 돼버립니다. 안 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의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하시는 대로 벌을 하시면서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우리는 죗값을 지불할 때 회개기도를 해도 하나 앞에 사람하고 연관돼서 지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반드시 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응이 따라가. 보응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 환도뼈가 부러져 버려서 불구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보응이란 말은 무시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세상에 살 때 악을 행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요. 상당한 보응, 여러분들 그 보응이란 엄청난다는 거예요. 그 보응을 이 땅에서도
네 자식 3, 4대가 이 보응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모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니까, 온갖 악을 다행하면서 무시하고 사니까 그것이 내 자손에게 맞닥뜨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빨리빨리 회개할 거는 회개해버려야 돼. 책망받을 때도 그것을 책망으로 받으면 안 되고 빨리 회개할 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벌로 닥치고 보응으로 닥치면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될 건가. 내 자손뿐 아니라 나까지도, 여러분들 부모가 범죄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그 보응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빨리빨리 회개해서 털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너희는 야곱을 거울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십니까? 약삭빠르게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서 네 인간적인 머리를 믿지 말아라. 깨를 내지 말아라. 술수를 세우지 말아라. 어떤 죄든지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된다고 믿고 깨달았다면 모든 매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란 말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더 증식이 일어나고 더 형통하고 잘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손실이 없어. 손실이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은 것이 심어서 물질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시간 동안면 춤이 더 많이 채워버려. 손실이 없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은 11조 그 몇 푼 한 거 손실이 나지 않아.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버리고 재물 얻을 등을 받으면 넘쳐나게 채워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티끌 같은 것을 함께 드리고 손실을 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갚을 때 상상할 수 없이 대갚아 버리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받을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자는 모든 복이 따라가는데, 우리는 육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이걸 만들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실망시키지 않냐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복을 부어서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 손실이 아닙니다. 그동안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그건 손실 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부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돼서 부을 때는 막 넘쳐나게 부어버립니다. 그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욕심 부릴 때가 아니야.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돼. 만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절대 위기가 많습니다.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일 때가 많아. 그러나 야곱이 끝까지 붙들었잖아.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끝까지, 하나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꽉 붙들고 안 됩니다. 나를 복을 주지 않으면. 이런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야 돼.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들 끝판을 보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판을 보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가망 없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술에 술 탄지 물에 물 탄지 시간은 성생활만 시간만 흘러가면서 1년 2년 시간은 흘러가고 3년 더 악조건으로 가버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그러뜨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더 어그러지고 더 멀리 가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수습을 해서 빨리빨리 돌이켜서 빨리빨리 해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단판을 지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한 단판,
서울의 장로님들 2년 6개월 동안 4가지 문제가 안 풀어져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최종을 신방에서 단번에 단판에 다 4가지 문제가 풀려고 그랬던,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을 아시고 최종 입술을 통해 다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실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도 할 때도 단판을 지려고 하는 기도를 해야지. 야곱처럼 꽉 붙들고 끝까지 매달려서 내가 결단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단판을 보려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기도 응답 하시면 감사하고요, 기도 응답 안 하셔도 나는 괜찮아요. 아직은 너는 그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너는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고 여유가 있구나. 그럼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돈이 있거든요. 그냥 해결할 것이 있어. 너는 생상 하나님을 체험 못한다. 아멘이십니까? 결혼도 결단해서 결판을 벌려고 하는데 결혼하면 좋고요, 안 해도 괜찮고요. 그럼 너는 결혼 못해. 결혼도 단판을 지으려고 나 결혼해야 된다고, 난 결단코 결혼해야 된다고 이렇게 단판을 지으려고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은 다 결혼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술에 술탄. 결혼하면 좋고요,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어. 너는 그러면 결혼 죽어도 못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개척한 교회 개척하고 3년 동안 세도 못 내, 월세도 못 내, 먹지도 못해, 전기세 못해 다 밀친 그 목사가 결판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결판을 보려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통곡하며 나는 결판을 하나님께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 일 가겠습니다. 일로 가서 땀 흘려 수고하여서 이제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서 결판을 보려고 금식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도 못한 처녀를 보내서 해결시키잖아. 저를 보내서 해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응? 너 소중히 통장에 있는 거 다 갖다 둬라. 결판을 보려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암병이 치료된 사람들 결판 보려 하나님이여 통곡하고 눈물 뿌리고 울부짖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모든 거 다 내려놓았어. 결판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암병도 치료하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결판을 보려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술 딴지 술에 술 딴지 시간만 보내. 하나님 영광을 가려. 하나님의 진노하고 노여에서 눈에 불을 켜. 그럼 뭐 좋을 것이 있냐 이 말이죠.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뚝 서야 돼. 이제 마칠 테니까. 히브리서 12장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쓰면 우리 인생에 손실이 나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조금 몇 푼 난 거 손실 나?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영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감사해야 돼.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졌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면 11장 6절은 뭐고?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십니까? 십자가에 갈개를 찢게 죽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참으사 한 오른편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한 오른편 보좌에 앉는 축복권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단판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마귀하고 단판을 봐야 되고 예수 피곤세 이름으로 하나님과 단판을 보는 저런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할렐루야. 저는 어려움과 유경을 만나면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에 엄청난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강해를 재정이 다 했습니다. 설교를 다 했어요. 그 주기도문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가슴에다 딱 얹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되뇌이고 이럴 때 능력이 폭포수처럼 일어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유경을 만나면 말씀 성경을 품 안에 품어야 돼.
그럼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슴에 미간에 딱 품고 있어야 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 체험의 유경을 만났을 때 그 체험을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나? 이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지. 그럼 여러분들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길지어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암 환자는 암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심으로 경험했어요. 개척하는 그 목사는 개척할 때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게 금시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단판을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 체험은 여러분들을 주님 나라 들어가는데 강력한 힘과 원동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험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천양지차란 말입니다. 나도 어떤 어려움과 유형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꽉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여전히 내 옆에 서셔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돼. 우리는 지금 앞으로는 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 역사하지 못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단판을 지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가서 일을 하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서 사람을 통해 순종할 자, 은혜와 복을 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요,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은 손실이 없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단판을 짓되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